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비가 한번 내리고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잘 아실진 모르겠습니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부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 말고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특별히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올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수요 설교 시리즈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펴서 읽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책의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글로 쓰여진 드라마 같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다양한 등장인물과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서로 짜임새 있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주인공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상당한 몰입감을 줍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두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책을 그렇게 빨리 읽는 편은 아닌데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이 책을 집어 들었다가 앉은 자리에서 정말로 한 번도 끊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어버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이 책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책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출간했던 1권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2권까지 출간하게 되고요, 무려 11개 언어권 13개국에까지 수출되어서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50만 부 이상을 기록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소설이 이미 연극으로도 만들어졌고요, 드라마로도 언젠가는 만들어질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 소설이 얼마나 재미있는 소설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침 이번에 이 나의 사랑하는 책 시리즈를 하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 먹게 된 것은 단순히 이야기가 재미있고 이 책이 유명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에는요, 한 소외된 인간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랑이 감동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받았던 그 소외된 한 인간은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변화되었던 사람, 그런 사랑과 존중과 믿음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회복되어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 역시도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진한 감동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에게 그런 진한 감동을 주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나눔을 통해서 이 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책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중요한 딱 2명의 등장인물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염영숙 여사입니다. 염영숙 여사는 1952년생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1952년생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1952년생이세요.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숙명여대 근처에 있는 Always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직장을 은퇴하시고 한국이든 여기든 이렇게 컨비니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 역시도 고등학교 교사를 은퇴한 이후에 편의점을 하나 운영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소설을 읽어보니까 이 염려숙 여사의 삶이 그리 평탄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은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은 사업 실패, 이혼으로 그 가슴 아픈 아들의 삶을 지켜봐야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편의점 장사도 썩 잘 되는 편이 아니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염영숙 여사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보면 이 염영숙 여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청파교회라는 그 교회의 권사로서 신앙의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어려움을 주님 주신 그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주변의 이웃들을 자주 돌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자신 일처럼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자기 편의점으로 데려와서 자기 직원으로 삼으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영숙 여사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두 번째 주인공인 독고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오랫동안 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는 병을 겪게 되는데요,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없이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낙오자이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기피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염여사가 부산으로 가는 길에 가장 소중히 여기던 지갑을 서울역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을 주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독고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고씨가 그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이나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지갑을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인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 노력의 끝에 염여사와 연락이 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숙자가 지갑을 주었는데 그것을 인마이 포켓하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 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의 끝에 염여사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서울역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가진 편견입니다. 염여사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갑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나의 신분증과 카드와 많은 돈들이 들어있는데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그때에 그 지갑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쁜 소식이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지갑을 주운 사람이 노숙자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잘못 걸렸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지갑이 저런 더러운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것 너무 찝찝했습니다. 내 지갑을 하필이면 노숙자가 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염려사 역시도 교회의 권사였고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이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편견과 경계심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고 씨에게 지갑을 돌려받으려고 그 사람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독고 씨가 그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사가 예상했던 대로 그가 많은 사례금을 요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무언가를 그 염려사에게 부탁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노숙자는 지갑 속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서 이름과 주민번호가 맞는지 신분 확인을 요청합니다.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주인에게 이 지갑을 돌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사는 이 요구에 기가 막힌 거예요. 노숙자 주제에 이 내 지갑인데 나보고 주민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어쨌건 자기의 지갑을 찾아 주었기 때문에, 그 지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민번호를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염려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지갑에서 약 4만 원 정도를 꺼내서 그 노숙인에게 사례금을 줍니다. 적어도 노숙인에게 이 4만 원 정도는 정말 후한 사례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독고 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이 사례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뒤돌아서 자기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돈이 없는 그 노숙자가 누군가는 아직 배가 덜 고팠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그 4만 원의 호의에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서 자기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 염려사는 당황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노숙자의 반듯한 대처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 4만 원 받겠어요. 오히려 4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 염려사가 당황하는 것이죠. 염려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숙자는 더럽고 정직하지 못하고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책임감, 정직함, 반듯함은 오히려 염려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노숙자만도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던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염려사가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는 것은 금방 나타나요. 염려사는요, 이 4만 원을 받지 않는 이 반듯한 노숙인을 보면서 뭔가 끌림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 뭔가 특별하다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반듯한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가 운영하는 그 편의점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편의점에는 시현이라고 하는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시현이 사장님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장님 다녀오셨어요? 인사합니다. 그리고 순간 뒤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인을 끌고 들어오는 사장님을 보고 얼굴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시현 역시도 독고 씨를 보는 순간 편견의 회로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냄새나고 더럽고 형상이 어떤 피폐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편견의 회로가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
독고씨를 바라보는 시연을 바라보면서 염여사가 던진 한마디가 정말 압권입니다. 깜짝 놀라 얼굴을 찌푸리는 시연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알바생이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염여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괜찮아, 손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손님이야. 네가 보기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인간을 왜 데려왔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역시도 너나 나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이 사람도 손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는 편의점에서 가장 좋은 사내진미 도시락과 따뜻한 된장국을 독고씨에게 줍니다. 이 사내진미 도시락은 그 편의점에서 가장 인기 있어요. 무려 반찬이 12개입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가보면 편의점 도시락이 정말 잘 나옵니다. 가장 맛있는 도시락을 내어주고 따뜻한 된장국까지 독고씨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배고플 때 이리로 와요. 언제라도 와서 도시락 먹고 가요. 알바들에게 말해둘 테니 돈 낼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사는 지만 이 한 노숙인을 한 인격으로 한 명의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손님이야. 앞으로 배고플 때 언제라도 도시락 먹고 가요라는 이 두 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노숙인에 대한 이 염려사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편견의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지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동정의 마음이 들었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게 사랑을 그리고 나눔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그 순간 독고씨가 가진 편견도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한 인격으로 대해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시연에게 자신을 손님이야 라고 말해준 염려사의 말에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면서 언제든지 와서 밥 먹고 가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노숙인으로서 이런 따뜻한 대접, 따뜻한 말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고씨 역시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숙인인 자기에게 날마다 배고플 때 와서 도시락 먹고 가래요. 여러분, 내가 노숙자여도 이상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래서 독고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기된 도시락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한국에서 버리잖아요. 그 폐기된 도시락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염려사의 대답은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새 거 먹어요. 왜 폐기된 거 먹어요? 우리 편의점은 폐기된 거 안 먹여요. 알바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먹어요. 내가 그리 말해둘 테니. 이런 순간 독고씨 역시도 자신이 가진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고씨 스스로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폐기되어야 할 도시락 같은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역시도 폐기되어야 할 도시락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염려사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는 놀라운 존중의 말, 축복의 말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염려사는 독고씨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편의점 야간 알바 직원으로 채용해 줍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좀 있으면 겨울이 닥칠 텐데
추운 곳에 있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밤도 보내고 보낸 만큼 돈도 벌어 가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욕탕을 보내서 깨끗이 몸을 씻게 하고요, 이발소에 보내서 머리를 단정히 깎게 하고요, 새 옷도 사서 입힙니다. 그리고는 근처 쪽방촌에 방을 얻어서 조금이나마 거기서 낮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방까지 얻어주는 것이죠.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따뜻한 호의에 독고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저 믿을 수 있어요? 그러자 염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저 사람 보는 눈 있어요. 독고씨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독고씨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심지어는 무언가를 맡겨주고 있습니다. 독고씨는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염려사의 편의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독고씨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 사서 보세요. 이제 이 전체 의도 자체가 책을 읽자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재밌겠죠, 그죠? 그 뒤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존중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지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존중과 사랑과 믿음의 지지를 또 다른 이에게 똑같이 전해주면서 다른 이를 살리는 삶을 이 독고씨가 살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 편한 사람이었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독고씨였고, 편의점을 오가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그 내면적인 스토리에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보듬어 줘야 할 사람들이 보듬어 줘야 할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독고씨에게 도움을 받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어쨌건 중요한 건 누군가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음의 지지를 보내주었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나더라. 저는 이 책에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도 이런 귀한 원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나누는 말이지만 저 역시도 독고씨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서울역에서 노숙했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독고씨와 같이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믿음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청소년기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청소년기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이었지만 공부가 하기 싫었고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 성적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저를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쟤 왜 공부 안 해? 쟤 뭐가 되려고 저러지? 쟤는 완전 나고자 아니야? 이런 시선을 주더라고요. 세상은 마치 저를 폐기된 도시락처럼 취급했습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낙인 찍어 버리더라고요. 뭐 공부 좀 안 한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분노와 반항심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결국 저는 심하게 삐뚤어져 가는데요, 제 말할 때마다 부끄럽지만 저는 친구들과 몰려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쌈박질하고요, 가는 곳마다 도둑질하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은 너무 분노가 차서 지나가는 차에 플라스틱 공을 발로 차가지고 앞유리가 깨져버리는 바람에 경찰서에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이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와 그런 마음이 가득했으면 정말 그걸 풀지 못해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라는 그런 동정심이 때로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청소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망나니 같은 저를 품어주신 분이 계세요. 당시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백일순 선생님입니다. 이름 참 구수하죠? 백일순 선생님. 미술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쁘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사춘기 남자애가 뭐가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저를 보면 항상 웃어 주셨고요,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말로 너 귀여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폐기물 도시락같이 여기면서 너는 못한다, 가망 없다, 문제하다 손가락질할 때, 선생님은 저에게 예쁘다, 귀엽다, 너무 잘한다, 괜찮다, 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전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엄마를 오라고 해서 얘 왜 이렇게 공부 안 해요? 얘 이렇게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생님은 우리 민수 너무 착해요, 하는 짓이 너무나 예뻐요, 이런 피드백을 해줘서 마음에 너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선생님 곁에 있을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망나니 같은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학교마다 학생주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도 있었습니다. 만화영화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처럼 생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주임 선생님에게 제가 그날 엄청나게 맞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학교 복도였는데 제가 왜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지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 안 나시죠? 왜 맞았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어쨌건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심지어 매로 맞은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맞았습니다. 얼마나 따귀를 많이 맞았는지 볼이 새빨갛게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백일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맞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했던 선생님이 헐크로 변하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백일순 선생님은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달려와서는 나를 대신해서 맹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뭔데 우리 애 때리세요? 민수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길래 애를 이렇게 때려요? 혼을 내더라도 우리 반 아이는 내가 혼낼 테니 다시는 민수에게 손대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 교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의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했어요. 민수야, 괜찮아. 저 선생님이 말한 거 다 잊어버려. 너는 정말 멋진 아이고,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에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선생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여러분, 저에게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싸워 주실까? 우리 엄마도 아닌데 마치 우리 엄마가 되는 것처럼 저렇게 싸워 주실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정말로 많은 말썽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말썽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존중, 그리고 그 사랑, 그 믿음의 지지가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 선생님이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할 때마다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백일순 선생님이 생각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문제아였던 저는 무려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억나서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대전에 계시거든요. 대전시 교육청에 그 이름을 검색해서 선생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마치 TV는 사랑을 싣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저에게 보여주신 선생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 말썽꾸러기 최민수가 목사가 될 줄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말씀하시면서 엄청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 학교 다닐 땐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 역시도 평생 크리스천의 삶을 사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저를 품어주고 위로해 주셨을 때도 크리스천이었고, 시간이 지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는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계셨던 것이죠. 선생님은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으로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염영숙 여사 그리고 우리 백일순 선생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교사셨고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책을 쓴 김호연 작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무려 CBS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자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염영숙 여사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무려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역시도 크리스천이세요. 서울 용산구의 청파교회 권사로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데리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요철에 다니고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 가르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고, 낡은 성경책을 선물해 주시고 그 안에 편지를 써주시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늘 말씀하셨던 분이고요. 어머니 역시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그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런 사랑과 존중과 믿음의 지지가 결국 또 그런 훌륭한 아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믿음의 지지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삭개오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존중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결과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 역시도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가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 역시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 사마리아 여인,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 모두 사회적 편견과 무식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고통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세요. 끝까지 그 사람을 집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지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 존중과 사랑과 믿음의 지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 그리고 믿음의 지지를 보내는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온갖 편견과 차별의 눈으로 이웃을 대하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을 담아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지지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염영숙 여사가 되어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죽어가던 한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삶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런 차별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니까 되게 막연하시잖아요. 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차별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 자녀들이더라고요. 전 늘 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좀 불만 있었던 것 같아요. 쟤는 왜 이렇게 못하지? 쟤는 왜 좀 부족한 것 같네? 이런 어떤 판단, 편견 이런 거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예상하지 못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제가 부모로서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상당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일찍 이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너무 이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회개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또 가깝게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년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친구는 너무나 보기만 해도 눈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빈이가 여기 있지만 이빈이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저를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들 안에 있는 잠재력 그리고 그 친구들 안에 있는 어떤 대단한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걸 진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한 지 이제 5년째인데요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이 아이들 안에 얼마나 많은 보석 같은 잠재력이 있는지 진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편견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지를 보내줘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동반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